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수천 년 동안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어떤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쭉 따라갔더니만은 결국은 그 별이 솟는 그곳에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거기 탄생되어서 계신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그 세 가지 예물을, 가장 중요한 예물을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이 바로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유향이고, 세 번째가 몰약이라는 이 보배를 우리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깊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주에 한 주에 걸쳐서 3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황금입니다. 자, 우선 황금에 대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전복해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서 깊은 진리 속에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려야 할 것을 먼저 전제 조건 아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은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황금을 드려야 되는지, 황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구약 배경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 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을 찾아와서 왕을 경배할 때 그 왕에게 드리는 귀한 물건 중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내빈이 찾아왔거나 또 아니면 왕이 왕을 찾아왔을 때 그 왕에게 갈 때 그 예물을 가져가는데 그 예물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황금인데, 우선 구약 배경이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구약성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 다음에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여자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전 세계에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스바의 여왕이 유다 왕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 왕의 인격과 왕의 성품과 왕에 걸맞는 그 예물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온 것이 바로 황금, 금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갖고 왔는지 금 120달란트를 갖고 왔다는 거니까 수천 킬로를 금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고대사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일개 왕한테 갖고 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도 왕을 찾아왔을 때 그 왕의 인격에 걸맞는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갖다 주는 그 금을 받고는 굉장히 기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저주를 받으시고 어떤 침뱉음을 당하시고 어떤 가슴 연류관을 쓸 것을 미리 다 아셨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위대한 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또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33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시고 그분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이 전 세계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평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땅 이방인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가져나가야 할 예물이 하나가 바로 금을 가지고 갈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됐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린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전부 다 황금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린 것도
우연히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황금, 금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제 제가 구약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 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을 때 금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금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우린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황금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황금이 신약의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이 금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금이 나왔습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흰옷에 대해서도 나왔고 안약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금은 복음적으로 신약에서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학벌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과 연륜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이 돈이라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네요. 요새 한금이 얼마나 비싸요? 요새 금 한 금이 20-30만 원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 한번 드린 사람이 한금 살 돈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부들, 중고등부 아이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황금은 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믿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고 믿음만큼 보배스러운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떨어져도, 내 육체는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 가정은 쑥밭이 됐다 할지라도, 내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정말 마음에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온다면 오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그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헌금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사모하는 믿음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보배 마음에 담은 믿음을 주 앞에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년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시온 강풍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아스루한테 망해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동안 오래 참으셨는지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 그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매를 드셔서 그 무시온 강풍의 심판의 강풍을 아스루를 쳐들어와게 해주고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무시온 하나님의 강풍, 마지막 심판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데 무엇을 거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8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려. 여기서 우리가는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한 강풍이 왔을 때 그들은 막을 길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강박해서 마음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 14장 1절 읽기 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이거를 못 받아들여서 망한 거예요. 이 메시지에 돌아오기만 해서도 이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호세아의 호소였어요. 마지막 호소였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친구들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요, 양도 갖다 주고 숫송아지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루에 2번씩 제사에 참석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송아지하고 제물에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도 없었고 그저 건성으로 제사 드리고 건성으로 요즘 말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마당도 밟고 새벽 예배 마당도 밟고 금요천하 예배도 밟고 주일 예배 마당도 밟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몸뚱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연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 고백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이다 할지어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요, 힘들면 하나님을 놔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만든 재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50% 섬기고 이방신도 50% 섬기고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도 50% 섬기고 그 나라가 왕성해지니까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도 어떨 때는 바알을 섬기고 어떨 때는 아사를 섬기고 어떨 때는 금오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다실로온 사상을 버리고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유일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황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세상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시간 말씀만 들어가면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사람인가를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벌써 어저께부터 기대해야 되고 설레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찾고 네가 그렇게 나를 갈망하니 내가 너한테 은혜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순종을 가지고 돌아오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는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마주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데는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움직이면 그들을 보좌하는 수행원들이 있듯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을 보좌하는 제자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그 사람만 치료받았고 그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닫으니라. 자, 여러분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료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건들입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궁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요즘 말하면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근종암 때문에 몸에서 계속 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유추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크게 뻗어나갔는지 그분 앞에만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개를 어마어마한 사건이 소문에 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비집고 들어왔어요. 팍! 미친 사람처럼 진격에 와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봐. 그래 나 미쳤다. 나 미쳤다 지금. 나 예수 만나서 치료받아야 돼. 나 미쳤어 예수한테. 나 병고침 받고 싶어서 미쳤어. 자, 너 비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요 길거리에서 싸우면요 남자 감당이 안 됩니다. 미쳤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왜 찾아갔느냐? 자, 28절 27절부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만진 게 아니라니까요. 올 때부터 믿음을 갖고 진격을 했어요. 방해꾼이 있을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드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잠잠하게 섰어요. 그래 그 여자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어이 아줌마, 자네 진짜 경우가 없는 여자네. 아니 의사한테 갈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나한테 와서 치료받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한 푼도 예물도 안 드리고 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불렀을 때 사람이 같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교회가 왜 중요하죠? 목사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목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혹시 홍수 나서 지나가다가 누가 2 사람이 빠졌으면 물어보세요. 직업이 뭐냐고.
아, 나 국방부 장관인데. 그리고 옆에 있던 제가 저 갈릴리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부터 먼저 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까? 큰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만 그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오늘 이게 황금이지 뭡니까? 오늘 이 여자가 주님 앞에 헌금했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 여자한테 헌금을 요구했어요? 솔로몬은 땅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땅의 최고의 것으로 황금을 받아서 기뻐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데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돈 없이 와도 돼요. 헌금 드리지 않았다고, 건축헌금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았다고 너 고쳐주지 못한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은 영의 것을 좋아하는 거지 육의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지, 또 하나님 앞에 큰 치료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에이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하죠. 그걸 드릴 필요 없어.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약 성경에 피조물로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 말씀 하나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거 보고 끝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34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자기 죽을 때를 다 알고 있었겠어요? 감옥서 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건축 헌금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안수집사니까 나가야지, 장로님이니까 나가야지, 집사니까 나가야지, 시간 때워야지. 오늘 또 안 가면 목사님 또 신방 오지, 부목사님 신방 오지,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가다가 좀 자다가 졸다가 시간 때워야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황금을 들이셔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향기를 발해서 그 믿음을 드리는 성숙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